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예레미야 28장과 29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는데 그동안 멈췄던 예레미야서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낯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28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옷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는 꽤 오랜 기간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중에 1절은 그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이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 눈앞에 있는 남유다는 다 꺼져가는 불씨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에서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무슨 내용을 예언하였습니까? 2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냐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가 일러주신 말씀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에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멍에란 무엇인가요? 멍에는 가축을 잘 다스리기 위해 매게 하는 것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라는 것은 이 포로들이 곧 풀려난다, 해방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케 된다라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그의 말에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28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2년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기셔서 그들이 빼앗아간 성전 기구를 모두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나라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국가는 패전 국가가 섬기던 신의 성전에 들어가 모든 기구를 빼앗아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물품을 빼앗긴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년 후면 하나님께서 모두 되찾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냐는 예언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성전의 기구를 빼앗긴 그때에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당시의 왕 여고니아,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긴 또한 다른 포로들과 함께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벨론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정한 왕은 바벨론에 지금 잡혀 있는 여호야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년 후면 그 왕을 비롯해 포로로 끌려갔던 지도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자유가 임한다, 하나냐가 그렇게 예언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하나냐의 예언은 단순히 그가 상상해낸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무나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은 남유다를 이끌어갈 지식인들이었고 지도층이었습니다. 이로써 다시는 남유다가 일어설 수 없도록 바벨론이 조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섬기던 그때에 저쪽 바벨론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흐름을 주도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을 줄 이유가 없다면서 곧 구출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자들이 바벨론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런 선지자들을 처형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일어난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하나냐는 남유다 땅에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했고요. 백성들은 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에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도 그것을 동의한다. 나도 내가 말한 것처럼 빼앗겼던 성전 기구와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포로에서 곧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미워했던 것이에요.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예레미야 목에는 멍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왜 멍에를 목에 걸고 다닌 것입니까? 27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한 상징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목에 멍에를 메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빼내어 꺾어 부셔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냐는 단순히 멍에를 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꺾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남유다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선지자, 백성의 지도자들의 상태는 그 땅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그들 삶에서 실종된 것이에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냐가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28장 15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찾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너를 하나님께서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제대로 된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에도 되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냐와 같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이 앞장서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교정되고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대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앞서 자신이 말한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이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2년 후에 바벨론에서 자신의 나라가 해방되기를 누구보다 원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기 싫고 설득이 되지 않아도 순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냐가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멍에를 준비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꺾여진, 부셔진 나무 멍에 대신 새 멍에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임을 증명해 주시며 그를 위로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은 것으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이 결코 무산될 수 없는 사실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냐와 같이 말씀을 꺾고 말씀을 부시고 나의 뜻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저항하며 남유다의 백성들을 2년만 있으면 바벨론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선동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장 15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가 돌아올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야 들으라.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거짓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게 한 하나냐를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순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시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전환이 되는 시간이며 정화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29장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비밀 편지입니다. 막막하고 힘겨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로는 환난과 재앙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요 권위자인 나의 결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27장 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행복한 일만 생기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곧 낫게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실을 29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실까요? 왜 이토록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을 향해 분노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환난의 시간을 받아들이기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땅에 살 때는 분노하며 억울해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29장 5절부터 7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힌 그들에게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억울해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아내를 만나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바벨론 땅과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민족을 말살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왕을 빼앗아가고 남녀자의 생명을 끊어놓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허락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일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서 일상을 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이 닥쳤을 때 쓸데없이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며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한 순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와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시작과 끝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절망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절망뿐이다, 다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털썩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너는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절망적인 생각은 모두 틀렸다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들어가는 지금 이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재해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작은 문제와 환난이 닥치면 늘 모든 게 끝났어, 망할 거야 라고 결론 맺는 것이 우리의 습관 그리고 익숙함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는 안다 라고 생각하지만 틀렸다. 오직 그 생각을 아는 자는 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희망이다. 소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것이 평안입니까? 왜 고난처럼 보이는 것이 평안이고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시간을 사용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환난이 닥치면 낙담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기대를 함께 가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던 이유는 환난이 가져오는 열매, 환난이 가져오는 선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셨다면,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환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척박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며 구하게 되는 백성이 되는 것, 이런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 이런 선물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시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조신영 작가의 쿠션이라는 책을 다 아시나요?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은 누구든지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자극에서부터 감당하기 힘든 시련에 이르기까지 자극이라는 도전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극을 받는 것에 대해 인생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짐승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가 거의 본능적이고 자동적이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때리면 가고 배고프면 우는 것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본능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극 앞에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인격이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넓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극과 반응 사이의 쿠션이 두텁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격이 천박하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은 얇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의 쿠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터운 쿠션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냐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일,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을 깨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담담히 아픔의 시간을 견디고 받아들이며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크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